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는 읽으면서 열어가는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3장까지 마쳤습니다. 특별히 12장과 13장은 아주 길게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은 구속의 이치와 그 경륜의 오묘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시의 섭리와 그 역사들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아주 이 15번 이상 걸쳐서 긴 시간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열어본 비밀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 제가 1장을 읽어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주로 관심이 있느냐면 적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속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며 어떤 이 활동을 하며 어떻게 이 마지막을 맞이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어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특별히 어둠의 세력에 관한 이야기들, 전술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많이 들어있죠. 요한계시록 14장은 13장의 연속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은 12장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특별히 17절에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될 두 파워가 나왔죠. 용이 나왔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래서 용이 나왔는데 그 용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13장에 기록됐다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떻게 용과 맞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14장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이 13장과 14장은 양방한 계시죠. 어둠의 이 주권자와 이렇게 빛의 이 주권자가 어떤 이 어둠의 주권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네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빛의 이 권세 잡은 자를 이렇게 서로 어떻게 서로 이렇게 정말 마지막 이 전쟁에서 어떻게 서로 싸우게 되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양방향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먼저 어둠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계시록 14장은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빛의 세력,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명칭된 계시록 12장 17절에 이어지는 빛의 자손이 어떻게 주님을 향한 정말 이 자세를 확고히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서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은 대단히 흥미진진한 이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대단히 흥미진진한 내용. 그러나 이제 이 계시록 13장과 14장이 그런 대목이라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대목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잠깐 13장과 14장의 용의 세력과 빛의 세력의 약간의 그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차이점, 대단한 차이점이죠. 오늘 좀 비교를 먼저 해보고 어떤 면에서 이 차이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14장을 읽어나가면 훨씬 14장에 대한 우리의 이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훨씬 더 우리들이 이김의 비결을, 승리의 비결을 얻는데 큰 힘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어둠의 진영이 있고 14장에 빛의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배우가 누구인가 하면 사단이 배우입니다. 그 힘의 배우가 사단이에요. 13장은. 14장은 그 힘의 배우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그 사단의 지상 대리자가 계시록 12장 17절로부터 본다고 치면 요한계시록 13장은 11절부터가 그 뒤에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상 대리자가
양처럼 올라왔습니다. 두 뿔 가진 짐승입니다. 양처럼 올라왔습니다.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빛의 이 세력에서는, 빛의 진영에서는 그 대리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여기에 명칭은 14만 4천이다. 명칭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자의 이 남은 자손이 대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신상의 정체성을 한번 보자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어둠의 세력의 대리자인 이 양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 여기는 양처럼 일어났지만 용처럼 말하는 존재입니다. 양처럼 일어났지만 용처럼 말하는 존재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은 그 신상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 신분 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주 무기가 있어요. 주 무기는 또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어둠의 세력의 주 무기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주 무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 빛의 세력엔 주된 이의 무기는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힘의 이 모든 것들을 이 싸움을 싸워가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면 이 양의 이 주특기는 뭐냐면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이 주특기는 이적으로 미혹해요. 주특기가. 그런가 하면 계시록 14장에는 이 주특기 혹은 이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계시록 14장은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품이라면,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빛의 세력이 되어 있는, 혹은 14만 4천으로 묘사되는 이들은 미혹이나 이적으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입술에 흠이 없어. 그래서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것과 같은 그런 이 놀라운 성품으로, 그러니까 어둠은 이적과 미혹으로 이렇게 이 자기의 편을 만든다면, 빛의 선사는, 빛의 세력은 성품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어떻게, 그런데 그 주특기는 그렇지만 어떤 전술을 써서 이것들을 이렇게 싸우느냐? 어둠의 세력의 전술은 이적과 미혹으로 안 되면 뭐 하는 거냐? 강제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막 죽이게 하고. 이게 그들의 전술입니다. 끝에 가서는. 그러나 빛의 진영에서는 강요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죠.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주된 정말 이 전술은 큰 외침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큰 외침으로 외칠 뿐입니다. 뭐 강요하지 않고 죽이겠다고 하지 않고 크게 외칠 뿐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11절부터 나오는 양은 현실적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요소로 삼느냐? 경제권, 정치적 파워 또는 영적인 파워, 세속적 삼권, 세속 상권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근원을 삼죠. 이것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종교와 정치가 연합했다. 곧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바벨론이 그들의 현실적인 요새입니다. 그러나 빛의 진영은 그 요새가 어딘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며 하늘 예루살렘이죠. 현실적인 우리들의 현실적인 요새도 하늘 예루살렘이죠. 또 어둠의 이 세력이 하는 그 목표는 뭐냐?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빛의 진영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둠의 세력에 이렇게 지금까지 대적한 이 모든 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일들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요, 소멸되고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빛의 진영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예비됐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진영과 세력은 그 의미도 다르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싸우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눌 때는 계시의 시점을 제가 2020년 1월 1일 이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2020년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2020년에 들어와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땅을 뒤덮는 이런 말씀을 제가 계시록 13장에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계시록 14장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가면서 이 비밀의 문을 열어가는데, 이만큼 요한계시록 14장은 오늘날 이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법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와 반대로 관심 있는 것, 적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관심 있는 건 짐승의 표라면, 그와 반대돼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14만 4천이죠. 야, 이 14만 4천이 누군가. 드디어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미 14만 4천이 누구인가, 어떤 그 의미인가는 계시록 7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차츰 하기로 하고요. 여기 한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있다. Behold the Lamb,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 양을 보라, 요한에게 어린 양을 향하여 그 시선을 옮기며 어린 양을 보라는 초청도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빛의 진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바라보라? 어린 양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어린 양을 보라고는 이 말씀에 다른 좋은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 13장에 11절에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13장 11절에 나오는 짐승이 뭘 흉내내고 있느냐? 어린 양을 흉내내요. 그 11절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즉 양 같은 짐승이에요. 제가 새끼라 그랬지만 어린 양 똑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양 같은 짐승이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 같은 짐승으로 올라오는 그 짐승,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바라보면서 양같이 생긴 짐승이다.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최후 전술이죠. 사단이 다니엘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여러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할 때 무서운 짐승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짐승들로 나와가지고 그냥 대단한 핍박과 압제를 가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백성들이 죽지 않고 남아있네요. 끝내 누구를 남겼는가? 여자의 남자손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전술을 뭐로 바꿨는가? 이제는 아니다. 누구 닮은 짐승? 어린 양 닮은 짐승. 어린 양 닮은 것처럼 어린 양을 닮은 그런 이 나라의 그런 세속권을 가지고 사단이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에도 어린 양 같은 짐승, 계시록 14장에도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말세에는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미혹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미혹한다, 미혹한다. 그래서 여기 양처럼 올라왔고 양처럼 행동할지라도 그는 진짜 양은 아닙니다. 그건 이 양이 아니죠. 양과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어떻게 말하는가? 용처럼 말합니다. 양의 탈을 쓴 용입니다. 그래서 양을 흉내내는 용일 뿐입니다. 양 같은 모양이지만 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유사한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여러분, 이게 구분이 쉽겠어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그 양 같은 짐승과 참 어린 양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이 진실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양 같은 모습은 있지만 양이 아니고 그 내면은 용이었다. 이런 짐승,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신앙의 종교,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어떤 막 그냥 나쁜 일을 새카만 옷을 입고 뭐 까만 뭐 이렇게 불을 막 펴가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양처럼, 즉 예수님처럼 모든 행동을 합니다. 아주 이 유사.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아니에요? 진실된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여기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있는데,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어린 양은 성경에 나오는 이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양무리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 백성들과 함께 왔다. 여기 어린 양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양에 대해서, 이 어린 양을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시온산의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되겠습니다만, 이 계시록이 말하는 어린 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66권이 고로 이 계시록 속에는 이렇게 다 이 상징되고 예표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 신성의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호자에 있는데 보호자 앞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 어린 양이 보호자 앞에 있으면서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들이 신성의 삼위의 오묘한 연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오묘한 연합에서 뭘 주는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 신성의 삼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신성의 삼위의 역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잘 말씀해 주시고 있죠. 특별히 4장과 5장에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만물을 이렇게 만드신 주권자로서 만물을 주인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계시록 5장에서 이 죄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신 구속의 주권자로, 성령 하나님은 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절과 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일어나는 역사들, 우주 안에 드러나는 다양한 신성의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를 봐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계시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 성자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으로, 양이신 예수님을 묘사했다 이거죠. 이 성경 속에는 이 어린 양, 여기 죽임을 당한 양 같다, 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에 많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어린 양, 이 모습은 상당히 다 의미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다르고, 구속의 역사를 우리들이 함께 설명해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들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제 어떤 의미들을 보게 되는가? 좀 한번 먼저 이 어린 양, 정말 이 어린 양에 대한 이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어린 양의 네 역사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보호자에 있는, 계시록 5장 6절과 계시록 5장 6절에 보호자에 있는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표현할 때는 무엇을 의미했느냐? 계시록 13장 8절에는 어린 양을 갖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1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존재는 언제부터예요? 창세 이후로부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이런 그 존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시작이,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창세전부터다. 이 이상한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 양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할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그 사역의 이 중추적인 그 사역의 이 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벌에서 네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실 때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를 흠이 없는 이렇게 흠이 없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셔서 흠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는가? 우리 모든 인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걸 알아요? 범죄할 걸 알고 타락할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목숨일 걸 아신 거죠. 그러면 범죄할 걸 알았으면 안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또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죠. 인류가 범죄할 걸 아셨지만 그때 등장하는 계획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이 아주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 약속과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써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우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테지만은 우리가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뭐 해서요? 이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죄로부터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계획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에 이 계획 속에 벌써 예수님은 뭐예요? 죽임을 당해야 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여긴 무슨 뜻이냐? 죽음을 약속하신 내가 죽어서 우리를 죄사할 수밖에 없는 피를 흘릴 언약의 피야. 우리는 이걸 언약의 피라고 그러죠. 이 언약의 피로서 자신의 죽음을 약속하신 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약속하신 어린 양인데 우리는 이것을 의미상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부분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14장 2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2월절에 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라사대 이것은 말이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왜 언약의 피냐? 이미 약속된 피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의 범죄할 때 내가 이걸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의 피를 흘리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시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십자가 이전으로 본다면 언약의 피, 약속의 주인, 피를 흘리실 어린 양으로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약속을 언약의 피였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해 준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용서는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해놓으신 용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러 오셨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해서 나무 가운데 숨은 아담을 불러내시죠. 그런 다음에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죽 옷이 생겼다는 말은 짐승이 하나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틀림없이요. 그런데 아담이 보는 앞에서 탁 잡아가지고 옷을 지어주셨을까요? 뭐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그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이미 누구를 상징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 옷을 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걸 아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걸 아셨지만은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위해서 미리 뭘 마련하신 분이에요? 언약의 피를 마련하시고 그 가죽 옷을 마련하셔서 아담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시기자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주셨던 사건입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변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오냐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 주님의 용서는 미리 우리의 이 범죄 이전부터도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용서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마련된 용서의 길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옛적부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다음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은 두 번째,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임을 당할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죽임을 당할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 거기에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사람들은 뭐 등에다 짐을 지고 계속 죄짐을 지고 살아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말은 세상 죄 때문에 뭐 한다는 말이에요?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보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어린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어요. 죽임을 당한 양으로 이제 드러나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 실제 오셨을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우리들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값인 사망을 개인적으로 치르고 나면 우리는 죽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속의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신 돌아가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속의 목표는 살림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대속의 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이 모든 이 공과를 마련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죄값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진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화목된 하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우리는 이제 정말 매우 중요한 관계에 들으면서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구속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이 두 번째 봐야 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첫 번째는 죽음을 약속하신 어린 양이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이 어린 양이 어떤 양이냐?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오셔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9절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특별히 5장을 읽을 때 막 정말 너무 은혜롭고 감동이 여러분에게 이 5장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라고 여러분의 강조 또 강조한 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때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할렐루야. 여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니 이 말은 이제는 인간의 뭐가 된 거냐? 구속의 주가 되신 어린 양이에요. 피로 산 것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 했느냐?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제 주님이 일찍 다시 죽임을 당하사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야.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임을 당해서 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의 구속의 주인이 되신 거죠. 구속주가 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세 번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우리의 누가 된 거냐? 구속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그 앞에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있어요. 그때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있는 어린 양은 뭘로 있는 거예요? 구속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를 피로 사신 그 하나님, 나를 말이죠 파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이 어린 양, 그와 함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상징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의 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에는 죽임을 당한 양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이라고만 돼 있죠. 일단 구속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주님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 어린 양이 우리들에게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구속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4절에는 구원에 들어간 구속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흰옷을 입고 있어서 요한이 저분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대답을 해주는데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이게 죽임을 당한 양이란 말을 안 쓰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구속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왔더니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늘의 권속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익숙한 우리의 옛생애가 살아나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어가요? 죄된 길로 끌어가고 넘어질 때 있고 자빠질 때 있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그냥 아이고 이제는 나는 큰일 났다.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때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세 틀림없이. 우리가 누구 가운데든지 넘어지거나 깨졌을 때 우리 중에 죄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저는 미쁘고 이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언자가 있다. 중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희게 됐다고 하는 말은 일상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편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나올 때 오죽이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다양한 형편의 우리의 깨어짐이나 상책이나 험이 있을 때 뭘로 씻어줬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었다. 즉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전히 내가 이겼잖아.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고 우리의 이 부족한 걸 깨워주면서 중보의 의로 구속의 공과를 우리들에게 적용해주고 나눠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정말 이 중보자로서 그런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는 그런 어린 양, 그런 예수님을 중보자다, 대제사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계시록 14장에서는 뭘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는 어린 양을 뭐 하는 사람들에 따르는 사람. 그럼 어린 양이 이제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목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혈로 늘 씻습니다. 우리의 옷을 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이제는 중보자라고 하는 이 역할과 사역이 이 성경에 특별히 히브리서에 또 요한의 글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중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목자란 표현으로.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네. 맨 처음에 계시록 5장 6절에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저희의 누가 되사? 목자가 되사. 여러분,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어디 계시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하여 어떻게 하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누가 계신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라. 그런데 이 중보자를 계시록은 뭐라 하겠는가? 보좌 앞에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 14장,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14장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 돼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예쁜 이름,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흘려주는 은혜롭고 요한계시록만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멋진 이야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다? 목자이십니다. 끝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가? 그분은 언약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겠다는 약속하신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 죽임을 당한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끝내는 하늘 여기 아버지 앞에 있는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목자 되시는 어린 양, 목자이신 어린 양까지 그 어린 양의 이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밀접하게, 그리고 우리들과 이렇게 그 언약은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전부터 세워진 그 언약은 마지막에 이렇게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셔서 끝내는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이끄셔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라. 용기 잃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어둠의 세력이 그래 핍박하고 그렇게 정말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안 하는 자는 죽인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 있었던 우리 머물러 있던 이런 곳에서 함께 있던 그런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우리들의 이 모습.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디서 함께 하시는 분?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온산에서, 우리 시온산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게 어린 양. 그러니 저는 계시록 14장 1절에 Behold the Lamb,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을, 요한아 봐라, 어린 양이 이렇게 있다, 이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에게만 와서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보라, 14만 4천가 있다, 이걸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에게도 누구를 바라보라? 보라, 어린 양을 바라보라. 이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요,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과정이요, 구원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압제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어린 양을 못살게 군 거죠.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없애버리려고 한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양의 옷을, 아무리 그가 양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양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둠을 발견하고 어둠이 누군지를 밝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그 공개된 비밀이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지혜롭게도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을, 그런 그 거짓 양을 바라보지 말고 참 어린 양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어린 양이야말로 우리의 구속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완성이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까지 인도할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인 것이 어딘가? 시온산이라 그러네요. 그와 함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은, 여러분, 시온산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이 구약 당시도 또 지금도 두 가지 의미가 늘 이렇게 교체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5장에,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그 시온 산성을 뺐습니다.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거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성이라 그래요. 이 다윗성이 뭐냐? 곧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성이고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는 지리적 이곳이었죠. 시온은. 그런데 이게 다윗의 성.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이 상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 의미를 예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에요? 보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은 보좌가 있는 것이면서 또 성경의 어떤 세력으로 말한다면 영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이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같이, 그래서 이것이 그런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실제 굉장히 영화로운 것이고, 이 예루살렘과 함께 된 다윗은 영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구약 당시에도 이 시온이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렇게 꼭 지리적인 것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힘을 입을지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하나님 백성들을 일컫는 또 상징고 예표로도 쓴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 백성들. 그러면서 예루살렘도 같은 의미로, 시온은 곧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점점 확장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시편에는 48장 2절에 하나님의 도성을, 시온의 이 하나님의 도성을, 저 크고 높은 이 터에 높으며 이 아름다운 곳이 북방에 있다. 그 북방에 있는 왕의 소성이요, 거기는 시온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반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도성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회,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할 때도 시온성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보좌로 예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이 의미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신약에 와서 이 시대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이제 구약은 다 시대가 지나가니까 지리적으로 뭐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위치들은 이미 다 의미가 없잖아요. 지리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 실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12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을 우리한테 일러주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돼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지금 우리가 거기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잖아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쓸까?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였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뭐라 말했는가?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어디에다 앉혔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라? 담대히 나가라. 휘장 가운데 난 길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서 그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는 어디에 있느냐?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뭘 봤어요?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인자 예수님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인가? 실제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지금 아직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든 것은 어디에 이미 하늘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거하여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 재림을 언제 하시나? 재림을 언제 하시나? 예수님 재림은 왜 필요한데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그런 말에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아유,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될까?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실제 이게 옳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시온산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가 이르렀다. 우리의 이제 미래 도착지, 실제적으로 미래에 도착할지는 거기지만 실제 이건 의미나 상징이야. 지금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어디 사람이다?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 의미가 있어요. 뭐만 바뀌어지느냐? 환경만 바뀌어져요.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아. 천국은 무엇이 가져다 주는 것이냐? 관계가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됐다면 여기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의 신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룬 곳은 하늘 시온성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온의 의미도 우리는 또 조금 바꾸게 생각할 수 있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 위치도 있었고 실제 하늘 도성에도 하늘 예루살렘이 표현됐던 그것처럼 시온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고 사람은 신령한 전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성서예요. 예수님이 피로서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보이는 거기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시온이 되고 시온산 하나님의 회가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들의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하늘 도성도 시온산이 된다. 이게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둘은 사실은 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왠가? 땅에 우리는 머물러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들의 삶은 그런 굉장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너무 추상적입니다. 여기 현실은 현실인데 너무 그렇게 추상적이고 무슨 하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추상적 개념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실제는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다?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다.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같이. 계시록 7장에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보좌 앞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 네.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또 나왔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했다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또 그분 앞에 담대히 나왔다면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이거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지만 우리는 실제는 하늘의 신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시온산에 서 있다 이 말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어느 시온산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처럼 시온산으로 나와라 이 땅에, 그게 아니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은 이 땅에서 시온산이요 하나님의 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하늘 우리가 가야 될 보좌 앞도 시온산이오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날마다 믿음으로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머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 시온산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의 근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온산은 은혜의 보좌 앞을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 오늘 또 담대히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들. 그럼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아닙니까? 그 보좌 앞에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자, 이제는 상상 속의 도성을 살아가던 상상 속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이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을 팩트로 이것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런 살아있는 관계 속을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네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어린 양이 창세전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작정을 하시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양으로 상징됐던 그 예수께서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아가지만, 비록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넘어질 때 있습니다. 깨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린 양, 이미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늘 그 피로 씻어서 우리를 끝내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늘 날마다의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날마다의 삶은 은혜의 보좌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은혜의 시온산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적용할 때 여러분, 왜 이김이 없겠어요? 왜 승리가 없겠어요? 그렇게 이기고 승리한 우리들이 끝내는 목자,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이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이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저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이 시온산으로 초청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온산으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얻으시고 삶의 안식을 얻으시고 이 험악한 시절에 그러나 너 걱정 없습니다. 네. 이런 시절에 이 어린 양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마음껏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이 멋지고 근사한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